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정략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아버님들이 술자리에서 서로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당신 딸 내 며느리 삼세, 그러고면 그러세, 그러면 당신 아들 내 사위로 삼읍세, 그러면서 그냥 그러세 하다가 덜컥 초등학생 때 그냥 결혼 배우자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시집 장가 간 그날에 얼굴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뭐 중매 결혼을 하는 분들도 보면 한두 달 만나고 결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결혼을 하든 저렇게 결혼을 하든 보면 결국은 다 알콩잘 달콩잘 사십디다.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사무엘 성장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나는 섬길 수 있다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어떤 섬김을 요청하게 될 때에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요. 나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나 못 섬겨요. 그러고 이제 자꾸 뒤로 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섬긴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섬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이 바닷물의 한 방울 물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적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크고 크신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정말 이 땅에 책을 다 둬도 모자라고 말이죠. 바다의 물로 잉크를 써도 모자랄 텐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섬긴다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섬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또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어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이인데 에봇을 입고 엘리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섬기는데 지장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 이 테레미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읽은 하나님, 그게 이제 전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이 우리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내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은 하나님이 전부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들은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다면 지금 사무엘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엘리트 코스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섬기면서 성소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아직 못 만나고 체험이 없더라 할지라도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섬김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에 특별히 만나 주셨을까요? 굉장히 단순하고도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바로 자기 위치를 끝까지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식의 죄를 묵과하고 근실이 채근하지 않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또 얼마나 망나니 같았는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막 우습지도 않게 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무게중심에 이렇게 가 있지 않고 자식에게 쏠려 있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식들,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예배, 그거 얼마나 곤욕스럽고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면 이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나는 외모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친한 이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말에 곰이랑은 살아도 옛날에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딱 그 짝이다. 산에다가 말을 하면 메아리라도 돌아올 텐데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말을 해도 돌아오는 법이 없다.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의 심정과 동일해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심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고 제물을 드려도 받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재미로 예배를 드리며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집중하겠습니까? 설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있는데 내 귀에 안 들리고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게 낫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집에 일찍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2,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성소의 등불은요, 원래 규례상 해가 지기 전에 등불을 딱 켜가지고는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그것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지키고 그걸 보살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거든요. 성소의 등불을 지키는 일은 아론 자손의 직계 제사장들의 몫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 그러면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둡고 나이 많다는 이유로 나는 처소에 들어가 잘난다 해버리고 또 그 아들들은 원래부터 불량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 늦은 저녁에 밤이 맞도록 성소에서 자면서 그 불을 지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들어가서 처소에서 자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아론의 직계자손도 아닌 사무엘이 그곳에 남아서
여호와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워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계속 대물림하여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의 자손들이 이게 마치 직분이 철밥통인 줄 알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막 너무 진짜 그들을 보니까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 하나를 세우시는데,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는 대물림 해가지고 너네들끼리 물려주는 거 말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뽑아보자. 그러시면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 사무엘을 딱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이후로 계속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막 뽑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기는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 지루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기 어디냐니까 사무엘이 지금 누워 자고 있는 그 현장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며 누워 잠을 자던 이 성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 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눈에 이게 보였겠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눈에도 안 보였고요, 거기 있는 누구의 눈에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눈에도 지금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지루할 때도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끝까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섬김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지만 정작 엘리가 사사가 된 이후로, 제사장이 된 이후로 40년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정말 제일 답답한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답답한 세월, 한 말씀도 못하고 지나던 세월을 드디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사람 하나가 나타나니 입을 여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 시대처럼 입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예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모스 시대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막 죄악을 물마시듯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예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리겠다, 그렇게 아모스 시대에 예언을 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을 줬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돼가지고 구약시대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로부터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아예 그냥 말씀을 딱 닫아버리고 침묵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주님은 지금도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유, 유튜브에 뭐 말씀이 그렇고 세고 셌는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온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다. 몰라도 끝까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루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뜨거운 체험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지, 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연약한 우리를 배려해서 부르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된 때로부터 40년을 지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 당신이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입을 열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열어야 되겠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제일 가까이 나가본 경험자, 유경험자, 경력직을 뽑는다고 그러면요, 이거는요 대제사장 엘리 말고는 없습니다. 1년 1차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력, 연륜 이런 걸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엘리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 다음은 누구죠? 바로 엘리의 직계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불량자예요. 유일한 게 좀 자랑할 게 있다면 가문 빵빵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이니까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문 빵빵하다고 그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아직 어리고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연륜도 경험도 없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거는 마치 요즘 사회에서 이제 학력, 스펙, 자격증 개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람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으로 뽑는 그런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현혹된다거나 그가 가진 이력의 막 자세함이나 화려함으로 그거에 현혹돼서 야, 이 사람 내가 써야 되겠다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느냐 다 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 보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불러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충실한 제사장 세우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딱 부르시는데요, 절대 실수가 없는 거죠.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을 실수 없이 딱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겠나?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스펙도 너무 부족하고 이력도 약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겠나?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잘났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마음의 중심 하나 보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입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아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으로 부르시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대목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1992년에 한국 노랫말 대상을 수상한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첫말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사무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 이래봬도 나 천지의 창조주인데 내가 먼저 너를 알아봐야 되겠냐?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겠냐? 자존심 상하게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우주의 통치자께서 한낱 미물 같고 티끌 같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호적에 등재할 만큼 나이도 안 된 그 사무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사장님들은 다 하나같이들 저를 부를 때 이리 불렀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 어이 강군 이리 와봐. 강군 이 짐 옮겨서 여기로 좀 갖다 놔둬.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를 부르실 때 강군아 이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갑질하는 사장님처럼 사무엘을 부를 때 어이 사군 사시 이리 와봐 이렇게 말 안 하셨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혹은 하대해서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인자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리 부르셨다고요. 얼마나 인격적인 부르심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를 때 정말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다림이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목소리를 듣고는 사무엘이 예 하나님하고 즉시로 딱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달려가지고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짜장면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거기 짜장면 집이죠? 이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잠 다 깨워놓고 왜 이러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또 잠이 들만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거기 짜장면집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또 전화 끊고는 또 한참 기다렸다가 잠이 들었는데 들 때쯤 또 전화가 와서는 제 생각에는 짜장면집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엘리가 딱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아니다. 잠들만 하면 또 와가지고 저를 부르셨죠? 아니라니까. 이걸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세 번째. 근데 엘리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사무엘을 지금 3번이나 불렀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응답을 하고 있으니 마치 짜장면 시켜놔놓고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 답답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지금 사무엘을 엄청 기다리는 중이죠. 그 정도 기다리게 되면 이제 소리가 점점 높아질 만하잖아요. 처음 부르실 때하고 달리 사무엘아 너 왜 이러니? 너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전과 같이 4번째 또 부르실 때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리 부르십니다. 주님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한 사무엘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아직 내 가정에 가족 가운데 혹은 자녀 가운데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고도 그래서 젊은 날 신앙생활 좀 하다가 다시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높이에서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 기다린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돌아와. 이제 너무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잘 기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환경이 나빠도 부르심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경이 나빠도 부르심 받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사무엘의 교육 환경은 몹시 열악했습니다. 엄마 한나와 아빠 엘가나가 1년에 한 3-4번 절기 때 실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자투리 시간 사무엘 잠깐 얼굴 보고 떠납니다. 그러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부모님 품이 그립고 또 외로웠을까요? 게다가 당대 최악의 제사장 막나니 같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형님들의 좋은 본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갈취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정말 못 보여줄 꼴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강남 파락군에서 공부를 해도 모자란데 사무엘은 너무나 어두운 교육 환경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고로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크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유일한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늙은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 실패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제 나이 들고 눈도 어둡고 실제로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정말 부족한 좋은 스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밑에서 이제 사무엘이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했고 번듯한 주의 종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미스바 회복운동을 통해서 신앙을 부흥케 되고 또 계속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건실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했거든요. 고수는 연장 탓 안 한다 했는데 자꾸만 내 삶에 안 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옛날 생각만 하면 꼭 내가 우리 부모님 어릴 때 나한테 관심만 조금 더 기울여 줬더라면, 내가 좋은 선생님만 만났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친구들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선배가 나를 좀 끌어줬더라면, 내가 교육 시스템이 좋은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온갖 뭐 했더라면을 얘기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본은 사무엘입니다. 부모님이 곁에 없었어도, 선생님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어도, 제대로 된 선후배 하나 없이 불량한 형님들 틈에서 자랐어도 사무엘은 바르게 컸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환경이 좋아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 받은 거 아니죠? 저는 사무엘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한 데는 성경에 막 그렇게 딱 기록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모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서원해가지고 낳았잖아요. 그러고는 젖되자마자 서원한 대로 실로의 여호와의 전에다가 바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볼 수가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적어도 내 손으로 옷이라도 떠서 입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그럽니다. 한나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무엘 아들을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한 땀 한 땀 옷을 뜨는데, 뜰 때마다 뭐 했겠어요?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떴을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지켜주세요.
이 옷을 입고 주의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사무엘 보살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한나의 특기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한나의 취미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틀림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한나처럼 자식들과 떨어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대구에 대학을 보낸 게 아니라 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 때 잠깐 얼굴 보고 겨울 방학 때 얼굴 잠깐 보고 그게 다죠. 또 군대에 보내놓은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 얼굴 한번 보려면 뭐 정기 휴가 나올 때 그때나 얼굴 한번 보고 어쩌다가 뭐 특박 나올 때 그때 얼굴 한번 잠깐 보고 또 1년 기다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또 이미 출가를 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볼까 그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고 더 이상 챙길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챙길 겁니까?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참 떨어져 있으면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내가 좀 더 이걸 잘해줄 걸, 이번에 왔을 때 이거 좀 싸줄 걸.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애처롭기만 한데요, 내가 못 도와주면 못 도와줄수록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고 그 큰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원격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찾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본론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고 텀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착각해서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3번째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엘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거구나 깨닫고는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9절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름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사무엘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님이 불렀나 하고 딱 일어날 때쯤 여호와께서 바로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엄마 한나의 하나님 네 아버지 엘가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이리 말씀하면서 본론을 쫙 들어가셨으면 굳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고 한참 그 텀을 유지하셨나요? 실수인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엘리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손자 같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준비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엘리한테 이 교육을 받고 준비가 딱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 자기 처소가 다른 데가 아니고 그 성소에 여호와의 등불 앞인 거죠. 거기에 딱 와가지고 이제 주님 다시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전과 같이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째 딱 부르시니까 부르실 줄 알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시면서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여호와인데 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줄줄줄줄 쏟아내버리면 어린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두렵기도 하고 하신 말씀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때 40년의 침묵을 깨고 그 희귀하던 말씀, 보이지 않던 비전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가 사무엘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의 태도와 마음 자세, 준비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게 당연한 삶으로 그들은 그냥 삽니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기 전처럼 성소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섬기는 거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 그런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계속 그렇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느 날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를 준비시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준비된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될지,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의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다 함께 입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고 내 자녀 교육 어떻게든지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녀들뿐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드라마가 넘치고 친구가 넘치고 온갖 레저와 스포츠, 취미생활이 넘쳐나고 또 돈벌이에 바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말씀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은혜 자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했습니다. 스펙 보고 가문 보고 부르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을 정확히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이라 했습니다. 어이 강군, 어이 사군, 하대에서 부르지를 않고 인자한 아버지께서 자식을 부르듯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다림이 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방황하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다리심을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도 부르심 받는데 지장 없다 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어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키우시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의 장부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름 부르실 때 차분히 대답할 준비하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